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하객감리교에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에 앞모습을 먼저 봅니까? 뒷모습을 먼저 봅니까? 앞모습이요. 저는 앞뒤 다 봅니다. 2019년도 1월에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앞모습이라고 생각할 때 2020년 이제 며칠 후면 시작되는데 2019년도 12월은 사람의 뒷모습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보는 모습, 그 과정, 그리고 그의 뒷모습까지도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까? 사람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 교회에서 성장한 박하늘 간사가 이제 떠나는가 하면 또 새로운 분이 오셔서 그 자리로 함께 동역하는 일들이 있지요. 있을 때보다도 떠난 후에 발자취가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떠나기를 잘했어, 시원하다,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지요. 인생은 출발도 중요합니다. 과정은 더 중요합니다. 결과도 더 중요합니다. 학생이 평소에 공부를 잘했는데 입시를 시험 볼 때에 그날 잘못하면 그 받은 점수 때문에 잘못 시험 치른 것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세계 신기록까지 그렇게 거뜬히 달렸던 달리기 선수가 출발은 잘했는데 중간에 발을 잘못 헛디뎌서 넘어지면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결산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단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있고 하루의 아침에 시작이 있으면 저녁에 쉬며 잠자는 때가 있고 일주일의 시작이 있으면 일주일의 주말이 있고 월, 연, 그리고 우리 인생의 태어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든지 간에 생각하고 인지하고 준비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경주자 한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결산을 보고합니다. 그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7절로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하나의 상급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후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눈으로 보면 감옥에 있는데 이제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워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설레이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며 제 자신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바울처럼 할 수 있을까? 기대는 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도 2019년도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는데 최근에 제가 듣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세요? 목사님 같아요? 그럼 목사 보고 목사 같다 그러지 뭐라고 그럴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조금씩 귀에 익숙해져요. 몇 주 전에 청주 에덴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사모님이 학교 후배예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하나 얘기해도 돼요? 해보셔. 몇 년 전에 목사님 볼 때는 눈에 힘이 빡 들어갔는데
요번에 보니까 부드러워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얼굴은 하객교회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옆에 분에 그러세요.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세요.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후회가 없었어요. 오히려 죽음을 앞두고 설레이며 생명의 면류관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이러한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더라도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그냥 웃음이 나와요.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그냥 감사해요. 무엇을 생각해도 고맙고 감사하고 기뻐요. 옆에 분에 그러세요. 내가 만들었어. 그러세요. 여러분, 바울은 인생의 때를 알았어요.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될 때가 왔구나.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하루의 시작에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쉬며 잠잘 때가 있고, 한 주의 시작이 있으면 주말이 있고, 1년의 시작이 있으면 1년의 마지막이 있고,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태어남과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입니다. 때를 안다는 것은 최고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삶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시작도 마지막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인생의 끝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연기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점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끝나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젊어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품에 갈 수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뜻하지 않게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약이 자기에게도 때가 찼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이 주셨고 이 또한 하나님이 거둬가신다 고백하는 겁니다. 농부가 계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겨울이 싫다고 가을이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지혜로우면 다가오는 계절의 변화를 알아서 겨울의 때가 당도하기 전에 준비합니다. 봄이 오면 오기 전에 준비합니다. 여름을 먼저 준비합니다. 가을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농부의 지혜입니다. 근본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때를 미리 준비하여 다가오는 모든 환경에 예비하는 삶이 지혜롭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쉽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본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미리 알 수 있다면, 알아간다면 우리는 그래도 준비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 다가오는 것들을 준비하여 대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인생의 끝이 온다고 내 삶의 절망과 같은 순간이라고 원망과 불평하는 삶은 어리석습니다. 늙기 싫다고 안 늙을 수가 없어요. 죽기 싫다고 안 죽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오른 진시황도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장생을 구했지만 그도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 사라졌습니다.
오늘 바울도 자신이 떠날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준비되어진 자기를 바라보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왔는가? 내가 바른 길을 걸어왔는가? 내가 지금 내 생명을 하나님이 데려가도 후회가 없는가?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속에 자기와 연관지어진 사람들에게 글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만사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학생 때에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그가 어느 시점인가 내가 공부하지 않은 후회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봉사하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충성할 때도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반드시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그날이 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고백했어요. 싸움은 반드시 승패가 나타납니다. 경기에는 반드시 승패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싸움도 아닙니다. 논리의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선한 싸움의 대상이 누구일까? 제 뒤에 있는 김지호 목사님하고 내가 육체로 싸우면 내가 져요. 이분하고의 싸움일까? 장로님들 12분 시무장로님인데 이분들과의 싸움일까? 싸우면 숫자적으로 제가 져요. 여러분들하고 내가 싸움일까? 어떤 싸움의 대상일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3절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따라갈 스승들이 많다라고 기록했어요. 저의 목회에서 가장 큰 적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 여전히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말씀에서 많은 부분에서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회의 이름을 떨치고 명성을 떨쳤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추락했습니다. 삼손은 나귀뼈 하나로 10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인의 무릎 위에서 인생을 즐기다가 두 눈이 빠지고 머리가 깎이고 노예와 같이 연자맷돌을 털다가 비참한 죽음을 끝났습니다. 신앙은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절망, 분노, 육신의 소욕 언제나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깨달아야 할 것이, 고통의 그 마지막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하고 제가 의견이 충돌이 되면 반드시 내 의견이 옳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법을 다 뒤져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내는 그 얘기 듣고 쳤어요. 결혼하고 몇 년 지나고 나다 보니까 누나가 쳐준 거요. 싸움에 충돌이 나서 서로 감정이 상합니다. 그러면 화해할 때에 나는 그 자리에서 화해해야 마음이 편해요. 아내는 그런 내가 불편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가 알아서 삭혀요. 그러니 이렇게 성향이 다른 사람이 20년 넘게 산 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것 때문에 당신과 내가 싸워야 돼. 그리고 그 생각 자체를 아예 컴퓨터용으로 딜리트 처리해버려요. 삭제해버려요. 언제부턴가 부딪히는 일들이 있으면 꼭 그것 때문에 이야기해야 되나 하고 내려놔요. 언제부턴가 의견이 충돌되는 현장이 있으면 일단은 피해봐요. 그전에는 피한다는 것 자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게 마치 아주 내가 생각하는 최하의 모습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뭐 어쨌다고, 이 한마디만 해도 그 생각이 살짝 들어가요.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화난 일이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하세요. 화난 일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 어쨌다고. 이 한마디만 해도 내 마음에 그 생각이 내려앉게 돼 있어요. 이번에 수능 만점을 받은 송영준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앉아있으면 너무 졸려 밤늦게까지 학교 벽돌을 왔다 갔다 하며 외우고 공부했어요. 이 사람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요. 사교육을 도움받을 수가 없어요. 하루에 4시간 자면서 억척같이 공부했어요. 그 학교 전교 꼴찌에서 전국 1등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그거 보면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가 다니는 학교는 경남 김해 외고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이 학생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누나하고 자기를 뒷바라지한 거예요. 그러니 일찍 철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인데 철들기는커녕 힘든 일만 골라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학생이 인생 좌우명을 얘기를 합니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어요. 힘들 때마다, 공부하면서 힘들 때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고통이다, 그렇게 자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누나와 자기를 뒷바라지 하는 어머님을 떠올렸어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짐했습니다. 평생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자. 자기는 생각하기를 남들보다 머리가 좋지도 않았습니다. 형편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가진 재능은 오직 노력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 자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유명한 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능 중에 으뜸은 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보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믿음과 공의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공의로 대답한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의 노력이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간이, 어려움이 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 그 어떤 난간도 어려움도 남다른 분투의 노력 앞에 무릎 꿇는다. 윈스턴 처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력이나 지능이 아니라 노력이야말로 잠재력의 자물쇠를 푸는 열쇠다.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올해 자기 자신과 싸워서 무엇으로 이기셨고 누구하고 싸우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 싸움의 대상이 무엇이었길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이 생각과 감정이 후회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후회가 없다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이것을 바꾸어서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한다면
오늘 과감하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심리학자들이 대부분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무엇과 싸웠을까? 내 주변의 환경과 싸워야 됩니다. 3절에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주어진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보고 듣는 것을 내 안에 경험의 축적으로, 지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1%의 가능성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귀면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이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폐쇄적이고 비판적이고 지적만 하게 되면, 그런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 나의 생각이 어두워집니다. 부정적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하겠다는 의지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 제일 먼저 갈대와 우루 그 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갈대와 우루의 땅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에 나쁜 영향을 주는 주변 환경을 정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머물 자리가 아니면 그 자리를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자리라면 털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을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정도의 신앙생활하면 행복해. 그러세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착해. 그래서 뭘 얘기하라 그러면 마음이 찔리면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인생 못 살아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얼굴에 철가면을 쓰고, 이렇게 따라하면은 마음의 심장의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단은 우리 안에 생각을 이용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요. 그래서 나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후벼 파요. 그때 우리는 다 당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나는 일어서야 돼.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해야만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옆 사람에게 나 따라와 그러세요. 아니, 왜 나만 보고 있어요? 옆에 분을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싸움의 대상이, 나하고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 성경은 4절에 악한 영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에게 편리한 이야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나에게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을 듣기를 어려워해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힘들어요. 저도 불편한 자리는 갈까 말까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 불편한 자리가 한 곳이 어디냐? 이 자리요. 아주 제가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너무 불편해요. 이 말씀하면 방장로님 얼굴이 보이지, 이 말씀하려고 그러면은 최 집사님 얼굴이 보이지, 또 이 말씀하려면 뒤통수가 따갑지, 이런 생각이 저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은 안 가려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요. 담임 목사가 그 자리에 안 가면 누가 가냐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악한 영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과
나의 교제를 끊어놓습니다. 악한 영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에덴 동산에 사단이 아담의 축복을 파괴했어요.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평강을 흔들어대고 파괴합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찾아와서 은혜를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 파괴할 때 내가 파괴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잘 들으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대부분 옳고 그름으로 가지고 와요. 제가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옳고 그름으로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조금 수위를 조절해요. 옳고 그름을 얘기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못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모른 척해요. 그전에는 이런 생각 갖지를 못했어요. 옳고 그름으로 이야기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옳고 그름으로만 판단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면 다 거기가 전쟁터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요. 그러니 이런 일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이 얘기가 요새는 그렇게 구수하게 들려요. 이러들 어때고 저러면 어때? 몇 년 전만 해도 도저히 내가 품을 수 없는 문장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보면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살아가느냐 함께 하느냐 안 그래요. 제 자녀들에게도 옳고 그름으로만 가르쳤을 때의 애들의 모습, 정서, 분위기, 가정에 와서는 마음껏 쉴 수 있게 해줬을 때의 정서, 분위기 전혀 다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품어가는 거예요. 품어가는 게 믿음의 분량인 만큼 품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들 내면에 들어와서 너는 옳아, 너는 틀려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생각을 못해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정답인 것 같이 생각해요. 안 그래요. 악한 영은 우리 인생의 덫과 같아요. 쥐덫에 먹이를 걸어놓고 기다리다 보면 굶주린 쥐가 와서 먹으면 잡히듯이 내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요. 여러분, 때로는 악한 짓을 하고 신앙의 턱이 되지 않는데 잘 먹고 잘 삽니다. 자손이 잘 됩니다. 그게 저주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불쌍한 영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죄악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죄악이라고 하는 먹이가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달콤해요. 너무나도 매력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재미없어요. 흥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밝히 비춰주지 아니하면 그 길이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밝혀주셔야만 영안이 열리고 말씀이 들리고 들려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물같이 흘러서 갈증이 허덕이는 갈증이 채워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패와 삭히는 건 달라요. 제주도에 갔을 때 사람들이 가는 시장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해풍에 말린 물고기를 걸어놓고 파는데 주인이 이거를 이렇게 말해요. 살짝 삭혔어요. 그래서 기가
그게 들려서 한번 봤어요. 삭힌 건 어떤 맛일까? 처음 먹었는데 못 먹겠어요. 저한테는 썩은 거요.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났는데 이게 땡기네. 썩은 거는 안 땡겨요. 두 번 다시 썩은 거는 또 역겨운 생각이 들지만, 썩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삭힌 거는 또 땡기고 또 땡겨요. 옆에 분한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많이 삭혀졌어. 그러세요. 더러운 것은 부패합니다. 더러우면 곰팡이와 구더기가 생깁니다. 그러나 모습은 썩는 모습인데 삭힌 것은 균이 달라요.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독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손을 닦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도 그렇게 닦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줘서 나의 더러운 생각과 감정을 씻어내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항상 말씀의 물로, 진리의 물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노력하고 순종하기에 노력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질 때 끝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이 깨달음이 오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 신비에 기록이 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에게 정해진 길은 말씀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만을 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달려간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그 길이 말씀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었고, 오직 성령의 인도만을 따랐던 길입니다. 그 길이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이었습니다. 오직 한눈을 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달려간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길을 달려와서 그 끝에서 하는 말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똑같은 말을, 표현만 다르게 성경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출발이 중요합니다. 2019년도 1월에 출발이 뒤돌아보니 벌써 1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뒤돌아보니까 웃음만 나와요. 제가 왜 웃었을까요? 왜 웃었을까요? 간단해요. 기뻐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여러분한테 그러세요. 옆에 분한테 저 모습 내가 만들었어 그러세요.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갑니다. 함께 만들어져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정말 그 마지막 지점에서 후회가 없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중요한 말을 해요. 끝까지 지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끝까지 자기의 길을 달려가십시오. 끝까지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끝까지 환경과 싸워서 이기십시오. 끝까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러가도 후회가 없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면류관이 설레이며 기대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